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 구별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너무도 많이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너무도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열정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마다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참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완전히 모두나가 아니라 모더나 설교예요. 그죠? 어저께 모더나 주사 맞고 눈이 빠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제가 빠지는 대신에 성령님께서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 아시죠? 뭔가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에는 내가 지금 너희와 임마누엘 할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나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가요. 3번을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다 똑같이 물어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소원인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정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제목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자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첫 번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의 내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마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 이게 라이프 자세라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미션 자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MLM 자세 이렇게 정했어요. 그 정하고 그래도 좀 이상한데요 하는데 나중에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영적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곳. 네? 영적인 곳이 어딜까요? 네? 우리 몸의 가장 영적인 곳은 마음이에요. 심장이에요. 제가 이제 워치만 리의 자아가 죽을 때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책이 얇은데 어려워요. 책이 막 무슨 말 하는지 거의 독해를 해야 될 지경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딱 건진 게 있어요. 2가지. 여러분도 책 안 읽으셔도 돼요.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아가 죽을 때, 책 제목이거든요. 자아가 죽을 때는 죽을 때이다. 절대로 죽기 전에는 안 죽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몸은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 육은 꼬집으면 아프고, 이거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죠. 혼은 이 생각하고 알고 결정하는 지정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영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지 얼마 안 돼서 그쪽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영적인 교류가 있지 않으면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워치만 네가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마음이 영어로 heart예요. heart. 그러니까 직역하면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영과 혼의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은 영어로 mind라고 해요. 그거는 육과 혼의 교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마음, heart 여기 너희 마음에 그러잖아요. 마음. 그 마음이 heart인데 여기가 진짜 가장 영적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 간증인데 한 3년, 2년 됐나요?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 갔을 때 거기 이제 어떤 교회에 토요일 날 설교를 이제 그 맡았어요. 새벽 설교인가 봐요. 새벽 예배.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잤습니다. 잤는데 자다가 2시 반쯤에 깼어요.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깨가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한참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고 귀를 딱 막았어요. 그러면 안 들려야 되잖아요. 걔도 들리는 거야. 이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거지 도대체 하고 가만히 보는데 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는 여러분들 골전도 이 헤드폰 아세요? 여기다 대면은 지가 바이브레이션이 되면 들려요. 골전도 스피커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얘가 막 떨리면서 이 바이브레이션으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얘는 아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 걸 아는구나.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렇지 심장이지.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뇌 지적 능력 그게 브레인에 있는 줄만 알잖아요. 근데 심장에도 있대요. 심장에도.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어서 그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은 그 죽은 그 친구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눈물이 브레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장이 영적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성경을 탁 요약한다.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제가 보는 거는 이거 질문하는 책이에요. 네 주인이 누구야? 네 왕이 누구야? 이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이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그 마음에서 가치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주인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고려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가 있다고 제가 이게 뒤집어진 거죠. 이게 가치의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쿠데타가 생기는 왕의 쿠데타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영혼육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요.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석기 시대 그럴 때는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육.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혼으로 가면은 지적인 게 최고예요. 그게 IQ 아니에요. Intellectual Quotient에서. 예? 근데 그게 좀 더 요즘에 와서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위는 이제 정으로 가요. 그래서 Emotional Quotient에서 이 감성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영으로 갔어요. Spiritual Quotient. 예, 근데 제가 이 예측하건데 이제 분명히 이 단어 나올 건 제가 만든 거예요. HQ가 나올 거예요. 왜? 우리 몸에서 영적인 부분은 가장 영적인 부분은 하트거든요. 하트 quotient. 내 하트가 어떤 하트인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터치되고 있는 하트인지. 예, 그래서 성경은 그 눈으로 읽는 육으로 읽고 생각하고 물론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마음 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성경에서 마음 대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10페이지밖에 준비 안 했는데 근데 마음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예요. 전략 요충지. 우리가 뭐 이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날 때 처음에 전략 요충지를 공략을 해요. 그죠? 우리한테도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예? 근데 영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혼과 육의 세계예요. 예? 그리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 물론 다 주관하시지만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못 만나요. 왜? 지금 거의 평행에 가고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혼과 육의 세계에 공백이 생기면요. 이 공백으로 영의 세계가 밀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공백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함. 그게 공백을 만들어요. 또 감사, 또 소망, 또 기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그 영적 컨트롤 타워에 갈망함의 공백이 기대의 공백이 있어야지 그때 영적인 세계가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세계는 그냥 일상인데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 뭐야 혼인 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늘상인데 이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12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건드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나? 그게 일상이라니까 거기서는 이게 밀고 들어와야지 된다.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한국에 그 안식년 갔을 때 그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버스 정류장을 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야 거기가 찾기 쉬우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버스 오는 그죠. 제가 보니까 목을 빼고 봐가 뭐나 그리고 이렇게 봐서 잘못 봤나 막 어쨌든 달려가 봐. 예? 그리고 왜 그거 놓치면 또 진짜 한참 고생하니까. 그리고 버스가 왔어요. 그러면 그냥 아 왔구나 하고 와서 이렇게 타나요? 아니에요. 버스가 어디쯤 도착할 거를 예상해서 일로 가는 거야. 그잖아요. 예? 이게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민하게 그 세계가 들어오는 거를 봐요. 예?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 사람은 버스가 오고 시계만 쳐다봐. 그냥 그죠? 이 갈망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게. 여기서 주가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그 본문으로 삼을 때는
그걸 다 하나씩 다 찾아봐요. 헬라어로. 근데 큐리오스예요. 이 큐리오스는요, 통치자, 하나님, 주인, 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네 주인이 누구야, 네 왕이 누구야, 너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거 묻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 주인의 쿠데타, 왕의 쿠데타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주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니네 이거로 충분해.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경의 중요한 거는 다 여기에 예수에 다 묶어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여기에 뭉쳤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에게 묶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자녀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품고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너스 더 대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의인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의 예? 또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예수에 가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안에 예수 안에 지금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는 죄의 법이 바뀌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바뀐 거야. 예수 내가 보내줬잖아.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를 붙잡고 따라오면은 그게 길이야. 이제부터 이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 그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어.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도 예수. 예? 거듭나는 골문도 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의.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도 의인도 정죄함도 죄도 영생도 곧 예수. 이게 성경이에요. 예? 거기에 다 두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뭐냐면요. 에베소 6장 가면은 전신갑주가 나와요. 아시죠? 전신갑주? 거기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심장, 지금 심장은 약해요. 그러잖아요. 예? 약한데 여기에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에베소 6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 의의 호심경 이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 이거예요.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짝퉁으로 붙이죠. 그래서 막 이게 그 단단한 막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도 막 튕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짝퉁. 또 모양은 똑같은데 헝겊대기 이렇게 칠했어요. 아시죠? 은색으로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붙여놔. 이게 바로 짝퉁. 자기 의의 호신경이에요. 나님이 최고야. 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이 최고야. 막 그러고 입으로는 뭐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하는데 그의 삶에서 그가 보여주는 거에서는 다 나님 이게 자기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거는요
진짜 예수로 인해서 네 주인의 쿠데타가 일어났어? 네 왕의 쿠데타가 일어났어? 너 그 의의 호심경으로 지금 붙이고 있어? 이 말이죠.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거룩.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래요. 여러분도 거룩하신가요? 네? 짱. 네. 제가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전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큐티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 알아요, 저. 근데 어떻게 be holy because I'm holy.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다고 저까지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이거 너무 무리예요. 저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맞아. 넌 거룩할 수 없어. 너는 거룩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연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더라고요. 그냥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의인이래. 예?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요 거룩을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딱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그럼 구별됨이요. 그래요. 그러면은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하시죠? 예? 오리하고 백조가 이렇게 미운 오리 이렇게 가 있어. 그럼 그 백조는 거룩한가요? 구별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론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룩은 같아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고 그분의 열정과 같아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같아지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요. 제가 이거 바꿔보니까 정확해요. 예수가 내 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우리 육과 혼의 세계에서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핸들 유격이 자동차 핸들 유격 한 반 바퀴 돌아가는 거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반 바퀴. 이거 헐렁거려요, 반 바퀴.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냥 핸들 한 반 바퀴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가 일로 와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일로 가고 그냥 엉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그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차를 빌려주는데 이 그 보험과 빌려주는 것까지 다 해서 하루에 10,000원이에요. 싸서 빌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전을 내려가는데 가다가 이 사람한테 운전시켰어요.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갔다가 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유격이 있으니까 또 일로 가고 이렇게.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멀리 보는 거예요. 빨리.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리를 걸을 때 장면이야. 앞에 보면 빠져요. 근데 멀리를 보는 거예요. 네?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근데 다들 이게 같은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다녀요 대부분. 예?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예수 믿고 그래 나 believe Jesus. 그러고 다녀요. 근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면요. 이 믿는 거는 귀신도 안 돼. 이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believe in Jesus예요. 안에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 이게 믿는 거라는 거죠. 또 킹제임스 버전에 가면은 더 정확해요. Believe on Jesus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의지하냐?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있냐? 이게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세는 마의 자세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진짜 믿는 거,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내 자세라는 거예요. 마의 자세. 근데 이 두 번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아니,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니에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속에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야, 거기 잘 봐. 거기 생략된 거 있어. 뭘까요? 이게 너희 괄호. 예? 뭘까요? 거룩한 삶. 삶 안에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그래서 라이프 자세예요. 진짜 실제로 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성새우, 세나복권. 뭔지 아시죠? 우성새우 뭐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실제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세나복권 뭐죠? 세상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그는 크리스찬이야. 우리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묻을까요? 왜 물을까요? 예? 그냥 뭐 나하고 똑같은데 물을까요? 아니요, 다르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보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근데 저 사람은 거기서 코 안 빠뜨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가족 중에 죽었는데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업에 실패했는데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질병에 걸렸는데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이 박해를 받는데 저럴 수가 있지? 예? 왜냐하면 그들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진짜 이거면 충분히 하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복음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복음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 복된 소리요.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이렇게 꿀밤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복된 소리야, 복 터진 소리지. 그래서 왜 로마서 1장 2, 3절을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흔들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설교하지 않으면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왜 그거 하나하나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유가 헬라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로고스예요. 예? 말씀이에요. 묻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뭐 다른 거 뭐 내가 이렇게 잘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대답할 걸 준비하되 말씀을 준비해 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대답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이유로 대답해야 돼요. 내한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로고스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샥 드리니까 이거 갖고 계셔야 돼요. 세트로 딱.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면서 그 세상이 너고 나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할 때 저는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 안 믿겨요 저거. 어떻게 하나님 저는 뭘 아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저를 사랑하세요? 저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펑 주셨던 마음 때문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때. 몰라. 난 모르겠어. 근데 너를 살리고 싶었어. 이유 없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너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박 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죄 사함 받고 이 대박을 얻었다. 이거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너스로 남의 자녀로는 도무지 내가 널 품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먼저 내 자녀 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죄 용서하고 이게 또 대박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못 가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당회장이라고 아무도 못 가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자. 우리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값없이 의인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예수님 영접하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죄의 법이 바뀌어. 그냥 죄로 인해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만 믿으면은 그분이 만들어주신 길로 따라만 오면은 너는 이제 구원받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이지 그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까먹지 마.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이제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이 뭐예요? 우리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리밋이 없는 카드예요. 카드. 만점 카드. 이거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것만 합하지 마. 이거 긁고 내 합까지 해. 이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막 지갑 찾아서 막 뭐 어디 가서 돈이 모자라는데 하면서 버춘카 긁고 있어요. 버춘카 뭔지 아시죠? 버춘카. 버스 충전 카드. 버스 카드 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 긁어서 이게 나와요? 안 나오지. 만점 카드 긁으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삶을 사는 거야.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3장 23, 24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8장 28절 딱 세트로 줘요. 이거면 끝나요. 네? 세 번째는 미션 자세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내 자세를 다듬고 내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의 라이프 자세를 다듬고 그러면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미션을 할 거냐면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요. 온유란 말이 헬라어로 프라테우스더라고요. 예? 이게 여러분들 온유가 무슨 뜻일까요? 온유 따뜻한 우유? 온유가 뭐예요? 뭐예요 온유가? 네? 온유 어떤 사람은 뭐 너그럽고 용서하고 뭐 그렇게 그거는요 온유의 뜻이 아니라 온유의 결과예요. 온유가 뭐냐면은 프라테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 상태 이게 온유예요. 내 것이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그 고양이 키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호랑이가 고양이과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뭐가 나와요? 발톱이 나와요. 그래서 소리도 막 이상한 거 내잖아요. 예. 근데 이 호랑이가 조련사 옆에 가면은 얌전해져요. 발톱이 안 나요. 예? 그 안에 있는 호랑이 물론 있어요. 갖고 발톱이 있어요. 근데 이 발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욱하는 성질, 상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아내한테, 여러분들의 남편한테 내 욱이 비워지고, 예? 이거 비워져야 돼요. 예? 훈련을 집에서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집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 진짜 내 것이 안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왜 두려워할까요? 사역의 자세에 있어서 왜 두려워할까요? 혹시 내가 보여주는 삶으로 인해서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 가리지 않을까 하는 한 영혼이 소중해서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첫 번째 줄은 마의 자세, 내 자세, 또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 그리고 사역에서의 자세인데 이거를요 적용해 보자고요. 실제로 삶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예? 쉬워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성경을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고 그래요. 나는 이제 성경도 이렇게 진짜 반을 썼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소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도무지 안 돼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재질이 두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교사님 얘기하는 거 보고 찾아보니까 진짜 다 먼지더라고요. 먼지, dust of the ground. 사실 흙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 흙은 자꾸만 of the ground. 자꾸 세상으로 향해야 돼요. 자꾸 세상으로 향해. 그러니까 막 육체의 소욕으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근데 이 생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DNA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왜 이렇게 끔찍이 이뻐하세요? 예? 왜냐하면 내 DNA가 정정화 난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전달될 때 보셨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냥 내 그 DNA가 저기 있어. 그것 때문에 그냥 이뻐하고 쪽쪽 빨고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요. 그런 DNA를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기예요. 생기, DNA. 근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지금 밖에 나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막 그냥 우리도 미아 있으면은 막 밤 진짜 평생을 찾아다니고 막 애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미아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전도고 성교예요. 그 전도하고 성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상가족 찾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적 일어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실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께 나오면 안 돼요. 내 자랑, 내 욕심, 내 욕망, 내 욱하는 성질. 전도 안 됐다고 막 화내. 이런 거. 예?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그래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세워지고 안 돼요. 예?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래요? 자기만 전파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전파하고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누리고 착복하고 큰 교회에서 내가 막 그 세습하고 내 거라는 거죠. 이게 너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이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신호등. 내가 좀 옳게 가고 있나? 제가 이제 가치의 쿠데타, 주인의 쿠데타, 왕의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진짜 큰일이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파란 거, 그다음에 주황색, 빨간 거. 파란 거는요.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는 뭘 해도 괜찮더라고요. 파란 신호등이에요. 근데 하다가 이제 막 내가 좋은 거에 빠져요. 점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이제 옆으로 갔어. 여기 우선순위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빨간 이제 그 주황색 신호등이 탁 켜진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맥북 너무 좋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하루 종일 갖고 놀 수도 있어. 이거 좋다고 막 하다가 말씀도 안 보고 막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뒷전으로 가기 시작해. 그게 주홍색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좋으니까 그냥 가요. 조금씩 가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뒤야. 빨간색이 탁 켜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갖다가 창문에 던져버려요. 과감하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지. 그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늘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다 보면은 점점 나도 흥해야지 좋지. 같이 흥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다가 좀 지나잖아요.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좀 찌그러져도 내가 흥해야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살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이게 두 가지가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요? 영생. 오, 여러분들의 은사는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잘하고 이거 하면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은사? 네? 뭘까요? 없으세요? 은사? 주는 대로 잘 먹지. 그것도 은사죠. 네? 은사. 네.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 베드로 3장 15절에서 거룩하게 하고 항상 준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요. 보통 사형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접을 하면 이거 진짜 구원받는 거 맞아?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냥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이게? 하는데 저는 사실 사형리는 약간 저거예요. 오형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삶으로 가야 돼. 그 다음 단계는. 근데 하여간 사형리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를 그렇게 헷갈려 했는데 저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머리카락만 보여도 영생을 주고 싶으셔. 그게 은사야. 하나님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으면 너 의인이야. 너 내 자녀야. 다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 근데 우리들의 은사는 저 은사를 보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지으면 제일 쉽고 이거 잘하고 가만히 있어도 박사 받고 이거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어서 사망으로 가는 이게 우리의 은사입니다. 예? 이 우리의 은사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확 잡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로 넘어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 가족이 보여야 돼요. 그들에게 진짜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나오고 내 욱하는 성질, 내 자존심, 내 상처 이거 다 그냥
그것도 중요해. 근데 넘버 원은 무조건 하나님.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세, 마의 자세, 내가 또 라이프 자세, 미션 자세. 이걸 보니까 my life is mission이라고. 내 삶은 사역이에요. 그럼 같이 고백할까요? 내 삶은 사역입니다. My life is, 영어 되시는 분은 영어로 My life is mission. 내 삶은 사역입니다. 제가 이게 컨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도 설교가 제목이 좀 어려운데 MLM이 뭐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MLM 기억하실 거예요. MLM. My life is mission. 그러면서 제 자판이가 한글이 없어요. 그렇게 치는데 MLM을 치는데 한글 자판이었나 봐요. 딱 치는데 옆에 게 이게 나왔어요. 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한글 자판에서 십자가 치는 방법이 이거예요. MLM. 근데 맞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예요. 그죠? 또 세상에서의 내 라이프의 자세는 십자가의 수평 관계예요. 예? 그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 관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산가족을 향해서 나가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 이게 십자가 자세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음에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질문할 건데요. 다음 질문에 다 예스면은 이게 지금 삶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서 빠져요. 뭐라도 해야지 중간에 물에 떠 있지. 예? 거기서 나아가려면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자세, 마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가요? 각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요? 예수가 정말 주인이고 왕인가요? 내 자세예요. 이게. 또 라이프 자세, 세상에서의 내 삶의 자세.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않나요? 네? 그냥 글로만 하지 않나요?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네? 내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먼저 따라간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로 줄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3장 23, 24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미션 자세, 온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신가요? 내 것이,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 욱하는 성질이, 내 상처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예?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상태.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상태인 온유하신가요? 또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게 CCTV예요. 하나님 그 눈으로 보세요 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서 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제 자세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인입니다. 제 왕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소망의 이유로 대답할 것 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션의 자세로서 저희들 늘 내 것이 비워지고 내 성질이 내 욱하는 것이 내 상처가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찌그러져도 나는 흥하리라 하는 그게 아니라 참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참으로 그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혹시 복음이 가릴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